잘 주무셨죠?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입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분한 은혜,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네.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충분한 은혜,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함께 고백할까요? 주의 은혜,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진실한 주의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충분한 은혜, 충분한 은혜, 연약한 모습도 자랑이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모습 다시 일으켜 주시네.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의 은혜,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다시 한번 깨닫는 그 은혜 자리 앞에 나아오는 그 은혜를 누리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예배가 주님의 충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크신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우리를 품어주시는지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가 그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시고 정말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주님의 은혜만이 가득한 예배,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 받으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에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인이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가 가득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들 피곤해 얼굴 떴어요. 일찍 주무셨나요 어제? 늦게 주무셨나요? 야, 아이들 뭐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폭동이 막 일어났던데 막. 어? 아 진짜? 선물 받았어? 그 아이템 받았어? 아 됐어 잘했고 이번에 그 수련회 그래도 아이들하고 함께해서 너무 좋았고요. 마피아를 또 애들이 또 그렇게 잘할 줄 몰랐네. 마피아도 같이 하고 같이 또 산책도 가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좋은 추억의 시간을 보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쉬셨나요? 어떻게 힐링이 됐어? 야 왜 얼굴이 갔어? 피곤한 거 아니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어제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 저녁에 13장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은 10장에 있는 말씀 저희 수련회의 주제가 담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시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여러분과 좀 길지 않게 최대한 짧게 좀 설명하면서 오늘의 말씀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가스펠 프로젝트 배운다고 들었거든요. 어디까지 배운지 아는 사람? 창세기부터 시작했는데 사모님이 아신다고요? 사모님이 하셨으니까 사모님이 아시죠? 어디까지 했어? 준수야, 진성, 성수, 동준아 어디까지? 최근에 어디 배웠어? 네. 사사, 그렇지. 동준이가 얘기한 사사기 말하려고 했어? 말하려고 했어? 자, 사사기까지 배웠습니다. 저희 누구죠? 어른들은 어디 말씀을 최근에 배웠죠? 느헤미야. 그 전에 에스라. 그 전에 학계. 그 전에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역대야. 맞죠? 자, 지금 딱 좋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사사기까지의 말씀을 배웠고 그 이후로의 말씀을 약간 우리가 어른들이 거의 올 한 해 동안 말씀을 나눴거든요. 자,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 퀴즈입니다. 선물 어디 있지? 없네. 자, 구약에서 제일 중요한 거 성전, 율법 하나만 하시죠. 다른 사람은 자 성전, 율법 굉장히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 하나님은 당연히죠. 좋았어. 윤서 좋았어요. 자, 가까이 왔어요. 지금 하나님 중요하죠. 그러니까 성전이 중요하죠. 율법이 중요하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을 이제 또 우리가 오늘 나눌 거예요. 좋아요. 왜 그래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야?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성소. 뭐예요? 아합이요? 아합이 아니고 뭐예요? 성전에서 언약궤, 드리는 예배, 제사. 제사죠. 제사가 예배. 그 제사라고 해요. 구체적으로 해. 제사죠. 구약은 제사예요. 제사는 뭐 하는 거죠? 우리 제사상 차리는 그 제사 아니에요. 무슨 제사? 회개, 속죄. 그렇죠. 희생제사. 뭐라고요? 희생제사. 지금 동준이가 막 고양이 되게 이뻐하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아니지만 양, 소, 송아지 이런 것들을 죽여서 희생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희생제사가 구약의 핵심입니다. 자, 왜 애꿎은 죄 없는 동물들을 죽일까? 피를 보죠. 근데 왜 피를 봐야 될까? 구약이 이게 가장 중요해요. 피를 보는 거, 피를 뿌리는 거, 태워버리는 거, 희생하는 거.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서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신 안수기도를 해서 깨끗한 게 나한테 오고 그놈을 죽이고. 지금 다 설명했어요. 자,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것들에 우리 서 있으면 이렇게 햇볕 오면 뭐가 생기지 뒤에? 그림자. 율법은 장차 좋은 것이 올 건데 그거에 대한 뭐라고요? 그림자래요. 아까 율법이 중요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림자다. 실체가 아니므로 해마다 매년 반복해서 드리는 똑같은 희생제사를 매년 드려야 되거든요. 그 희생제사로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없습니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시작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희생제사가 없이는, 왜냐면 우린 죄인이잖아요. 하나님은 죄 없는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죄된 모습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서기 위해서는 우리 대신 동물을 잡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동물이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매년 그렇게 많은 동물들이 죽어나가는 그 제사를 통해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있죠. 여러분을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지만 결국 효과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을 해요. 만약에 동물을 잡아 죽여서 예배를 드렸을 때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고 깨끗해졌다면 또 제사 지낼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없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 그 제사가 완전하게 하는 거라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식이 마음에 남지 않을 거래요. 그리고 제사 드릴 필요가 더 이상 없었겠죠. 그러나 결국 이 황소와 염소를 잡아서 드리는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없애줄 수 없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을 원하실까 원하시지 않을까? 퀴즈. 하나님은 황소와 염소를 잡아 죽이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원하시지 않아요. 않습니다.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3번 정도 얘기해요. 주님은 제사와 예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율법을 따라 우리가 드렸던 그 희생제사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셨던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다가올 완전한 것을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거였어요. 그러면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까 동준이가 얘기한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그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단번, 딱 한 번에 들이심으로써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 히브리서 10장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희생제사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양심의 가책은 느끼게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식과 불완전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한 번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셨는데 예수님 그럼 어디에 계실까요? 예수님 어디에 계실까요? 하늘에 어디에? 저 하늘은 아닐 거예요. 어제 별 잘 보인다고 했는데 그 하늘은 아닐 건데 예수님 어디에 계실까? 성경은 어디에 계신다고 말할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하늘로 올리우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그는 우리들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달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뭔가 동물을 죽이던 제사는 그 피 막 죽이잖아요. 목 따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잔인한 것들을 보면서 뭘 느끼냐면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구나. 하나님 앞에 죄짓지 말고 살아야지. 율법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율법대로 살지 않다가는 나도 이 동물처럼 가겠구나. 그런 두려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얻어요. 우리 옛날에 요즘에 체벌이 없어졌죠? 체벌을 안 당하고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안 맞고 학교를 다니신 분이 어디까지죠? 솔직까지인가요? 솔직 맞았나요? 초등학교 때 좀 맞았어요? 아, 그때 좀 나와. 그럼 명지 맞았나요? 초등학교 때 맞았어요? 명지는 안 맞았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맞고.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무지하게 맞았어요. 초중고 엄청 맞았거든요. 근데 가끔 선생님이 그런 거 있어요. 애들이 잘못했는데 한 명 대표적으로 딱 나와가지고 한 명을 제대로 딱 혼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남냐면 공포심이 생겨가지고 나도 뭐 숙제 안 하면 저렇게 맞겠구나. 지각하면 저렇게 맞겠구나. 여러분 지각했는데 막 딱이 맞고 막 그랬어요. 저희는 장난 아니에요. 지각해도 막 그냥 따기도 막 이게 점프해서 따기 때리고 막 그런 시대를 제가 살아왔는데 폭력이 난무한 막 조회 시간에 막 서 있잖아요. 그럼 애들 줄 안 서면 체육 선생님이 막 달리기 하면서 날라차기 하면서 막 주먹으로 얼굴 치고 막 이게 경훈 형제님도 좀 경험하셨죠? 화상고요? 예, 이게 아니 진짜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이제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이 수련회 마무리하면서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공포심을 심어줄 수 있어요. 희생제사라는 것이.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그 죄된 모습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양심과 이 죄의식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사라지질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희생제사는 율법 제사, 율법에 따라서 드리는 그 희생제사와는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약속은 이것이다. 그 약속이 뭐냐면 나는 나의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심겨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매주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희생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죄 없다고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좀 인생 좀 잘 살았지. 내가 좀 칭찬받으면서 살았잖아. 그래서 내가 구원의 자격이 있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룩하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었다. 여러분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모님 말 잘 듣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흠없이 살고 그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거룩하신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중심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지성소는 뭐냐면 성전에 성소가 있고 이렇게 뭐 제사도 지내는데 그 더 안쪽 가장 안쪽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거든요. 백성의 죄를 속해주기 위해서 그 이제 언약궤가 있는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성소는 누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막 발에다가 줄 매달아 가지고 들어가요. 왜냐면 그 사람이 죄를 충분히 회개하지 않고 들어가잖아요. 죄를 짓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자칫하면 대제사장도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데리러 가면 죽어. 들어가면 다 죽어. 왜?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람, 거룩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발에다 이렇게 끈을 매달아 가지고 이렇게 밖에서 빼죠. 죽으면.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게 1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에 계신 그곳을 우리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담대하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20절 예수님께서는 이 커튼이 있잖아요. 성소에 그 휘장을 뚫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휘장, 그 열린 문은 예수님이 희생하신 육체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연결시켜 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라고 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되게 겁나해요.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치실까봐 야, 네가 지난주에 지은 죄를 세어보아라. 네가 요즘에 인생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봐라. 이런 양심의 가책들이 우리를 괴롭히다 보니까 오히려 예배드리는 것도 가끔은 막 마음이 불편하고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들이 더 꺼려지죠.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졌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22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다는 것은 내가 잘 살아간다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내가 붙들고 있는가. 오늘 23절 얘기하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킵시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과 수련의 주제로 잡았던 말씀이 바로 이 24절과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우리는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24절에 서로 뭘 쓰자고요? 마음을 써서 뭘 하자고요?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서로 격려하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를 희생하시면서 피를 뿌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건의 방향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사랑과 선한 일을 하면서 또 서로 할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면서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여정은 구원의 목적은 그거예요. 천국 가가지고 너 행복하게 살아라 나 이제 죽고 나면은 행복하겠네가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하루.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로 데려가시지 않잖아요. 이 땅에 남겨두시잖아요. 왜냐하면 오늘이 24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가 베풀어야 할 사랑과 우리가 해야 될 선한 일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무엇을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회는 교회 안의 모임으로 우리만의 즐거움으로 썩으면 안 돼요. 이렇게 고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교회가 10년, 20년, 30년 한 명도 변함없이 이 인원 그대로 우리 끝까지 갑시다. 우리 무덤까지 함께 갑시다. 파이팅! 하면서 가잖아? 썩어요. 다 죽어요. 저도 이야기교회를 시작할 때는 이 정도 교회를 생각했어요. 딱 20명에서 30명이면 딱 좋겠다. 그리고 자주 얘기했어요. 더 많아진다? 그러면 저는 교회를 2개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오후 교회, 뭐 저녁 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예배 가는 사람들도 나눠가지고 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안 모이네 더 그렇게. 근데 제가 느낀 거 뭐냐면 막 교회가 막 많아야 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그걸 원치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적 삶이 우리 안에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만 뭉치는 것으로 있어서는 안 되고, 어제 나그네 얘기도 했지만 누가 와도, 누가 이 공동체에 들어와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을 느낄 수 있고 또 함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게 건강한 교회예요. 오늘 25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워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여러분, 이게 교회 모임 많이 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거는 아니고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이 개인화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가고 끝, 영상 예배 드리고 끝, 이렇게 끝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일학교 이렇게 있지만 뭉쳐 있으면 좀 든든하잖아요. 어리지만 함께 할 때는 힘이 있거든요.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개개인은 다 연약해요. 부족해요. 그런데 함께 모이고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힘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다들 뭐 특히나 요즘 더 개인화되니까 그냥 혼자 편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죠. 특히나 요즘 시대가 더더욱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세대입니다. 굉장히 개인주의에 익숙한 세대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라볼 줄 모릅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 재밌고 즐겁지만 실제로 우리 교회 이렇게 옆에 앉아있는 분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 제목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무감각하게 그냥 내 신앙생활 하면서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24절,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해 주자. 그리고 더욱 힘써서 함께 하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이 뒤에 히브리서 10장 뒤에 있는 부분을 소개하고 오늘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히브리서를 받아본 사람들은요, 그들이 예수님 믿었을 때 고난을 엄청 겪었어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고난 겪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특히나 처음 하나님의 은혜를 막 경험했는데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질문 1번, 신앙이 더 강해진다. 더 하나님을 붙든다. 2번, 쉽게 포기하고 신앙을 버린다.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믿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함께 찾아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까? 1번, 그 신앙을 붙든다. 2번, 신앙을 버린다. 여러분, 1번일까 2번일까? 주성아, 버린다고? 신앙 버린다고? 아니지? 신앙을 붙든다고 했지? 자,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려움이 와요.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하고 은혜가 막 찾는데 어려움이 와요. 어떻게 할까요? 2번 버려요? 버려요? 저는 소영자매님 안 버리지만 경우 형제님이 버려요? 좌절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강력하게 오잖아요. 그럼 버텨내요. 이 히브리서를 받아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늘 히브리서 기록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후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막 모욕당하고 환난당하고 구경거리 되고 되게 막 수치당하고, 그런데 때로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줬고, 어제 그 감옥 환난당한 사람, 어려움 겪는 사람 위로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나누었고, 여러분이 가진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영원한 재산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고 그런 일을 기쁘게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하신 것,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부어질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마지막 38절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뒤로 물러서면, 너희가 환경의 유혹과 어떤 억압과 갈등 때문에 신앙에서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너희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다. 지금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맞는 인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러서지 말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을 붙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도록 애써야 한다라고 오늘 히브리서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야기교회 가족들, 여러분 내년 이제 또 새로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올 텐데 그때에 여러분 저의 바람은 무조건 그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닮아가고 더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거라고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년 한 해도 그 믿음, 그 마음을 붙잡고 여러분이 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은 얘기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그가 뒤로 물러서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랑하는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안에 믿음을 주세요. 지금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막 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하루의 아픔과 어려움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특히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위로받고 세워지고 그들의 삶이 회복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러한 나의 삶, 나의 인생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가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주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보잘것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실 때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자녀임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난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살면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예기치 못했던 일들이 우리 삶에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아픔들이 다가오고 우리를 향한 공격과 유혹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그 마지막 날을 향하여 하루하루를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붙들어주며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용기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날마다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마다 하나님 다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돌이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여 주셔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많이 부어주시는데 하나님 앞으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야기 침례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귀한 식구들 인생 가운데에도 함께 역사하셔서 하나님 은혜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분한 은혜. 충분한 은혜
그리스도의 능력 놀라운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죄로 죽은 우리 못을 다시 일으켜 주시네. 고백할까요? 주의 은혜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찬양해 부족함 없는 충분한 주의 은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도구가 되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자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신 자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이야기교회 가족들 또 함께하지 못한 이 예배를 함께하는 식구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 앞에서 쓰러질 것 같은 그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그 시간들을 버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